네, 오늘은 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무거워서 한 30번 정도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친구들이 옆에 와서 말하는 것도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너희는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냐? 그리고 너희는 정직하고 죄 없는 자이냐? 왜 나에게 이렇게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힘겹게 하느냐?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나를 지키시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깊은 수렁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그가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끊어져 있었던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욥의 소망이 없다고 끊어졌다고 느끼는 두 가지 이유가, 한 가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은 것 같은 순간이 오늘 말씀의 욥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겪어내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냥 오늘 저녁에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 그냥 내일 아침이 돌아오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후원도 받고 상황도 얘기하고 이러는 방송을 봤는데, 한 10대도 안 된 어린이가 얼굴 전체가 종양을 이렇게 맞아서 얼굴이 정말 이만큼, 보통 일반인의 얼굴보다도 2배 이상 부어 있으면서 병원을 다니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종양들을 다 떼어낼 수 없는 수술을 몇십 번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 먹으려고 해도 정말 자기의 입술을 이렇게 벌리고 집어넣어서 겨우 먹고, 그리고 세수 한번 해도 이 겹쳐진 살 사이에 있는 그 살들이 다 이렇게 짓물러서 약을 바르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그냥 아이가 한마디도 똑바로 못하지만 너 오늘 일어나서 잘 앉아있네, 아유 귀엽다 하면서 웃어주는 아빠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옆에서 간호를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돈은 돈대로, 그리고 체력은 체력대로, 그리고 힘든 건 힘든 대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간호를 하는 장면이 보여지다가 이제 엄마만 이렇게 따로 클로즈업을 하는데 또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또 유방암에 걸려갖고 지금 치료는 받았지만 항암 표적 주사를 하고 있고 폐로 약간 전이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러는데, 그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일의 소망도 없이, 그리고 또한 내일은 어떻게 견디나, 그리고 또한 이 지난한 간호와 그리고 내 병과 그리고 이 힘겨운 가정의 일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힘겨워하는 인생들이 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문제로 또한 마음 아파하면서 덮고 그냥 있자라고 하지만 힘겨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늘 말씀에 욥은 그냥 하나님도 다 떠나간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현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 인생에 원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죄악된 인생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연약함으로는 결국 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손길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20-30번 정도 쭉 읽으면서 욥기를 생각해 봤어요.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할 때 사단에게 마치 모든 것을 허락하시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죄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많은 악한 일들과 또한 연약한 인생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욕심과 욕망으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들도 있지요. 그런 인생 가운데 주께서 욥에게 욥기에서 사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의 목숨만은 빼앗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도 그의 앞으로의 일들도 내가 결국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욥기 전체에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마치 모든 고난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된 인간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드심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다 뱀에게 그 독뱀에게 물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이렇게 높이 들라 그러고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 놓여진 이들 중에 그 놋뱀을 바라보러 나온 자들이 살아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멀리 보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은혜가 끊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그러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또한 내일의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평안히 잠들다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러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귀한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와갖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10번이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그렇다고 허물이 있다 한들 나를 좀 가만히 둬라. 그리고 너희는 허물이 없느냐라고 4절에 이야기하죠.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욥이 허물이 있다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는 자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 놓여지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자신의 삶의 만족으로 다니죠. 교회만 다녀야 돼.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지. 교회만 다녀야 돼. 좀 내가 즐겁고 평안히 사는 거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늘 주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도 우리보다 특별하게 더 이렇게 고난당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주시는 그 일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삶을 살게 하시며 자신이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잘 비춰보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나 결국 인생은 그 천국과 지옥으로 놓여져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죠. 지옥 얘기 싫어합니다. 요즘에 교회 가도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지옥 얘기는 하지 마시죠. 이런 얘기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욥이 지금 우리가 욥기를 절반 정도 걸어가고 있거든요. 40장까지 중에 이제 19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깊고 지난한 욥의 고난과 고통이 지옥에서는 날마다 끊임없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 지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인생, 하나님의 이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서 하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것 같은데 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영광도 거두어 가시고 내게 있는 그 명예, 관로라 그러죠. 이 관모도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래서 내 명예도 다 없어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러는데 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땅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지옥이 그런 데죠. 왜 지옥이 지옥이냐 하면 이 몸에 있는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없는 곳.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이 고난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그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평안이고 또한 위로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평안함과 위로와 강건함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놓여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 이번 주에는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라 뭐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다음 해도 그냥 늘 똑같이 교회가 움직인다면 교회는 무덤과 같은 곳이다. 교회는 늘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 땅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세상이지. 교회는 어떤 순간이라도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니까 욥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 1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그래도 아직도 끝까지 욥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겨운 순간과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때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마치 이 땅 가운데 있는 약간 조그마한 맛있는 것이 내 입 앞에 눈앞에 있어서 이거 먹으면 괜찮겠지 좋겠지라고 하는 것에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나 오늘 먹고 지내고 내 인생 조금 더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끝인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내가 정말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의 어느 순간 기대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느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귀한 일이구나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19장을 읽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욥이 가장 지난한 고통 가운데 친구들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려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아직도 욥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거룩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오늘도 주를 바라볼 수 있음에,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내가 예수를 더 열정적으로 믿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밟혀서 또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그리고 욥의 가장 깊은, 오늘 제가 이 19장을 읽으면서 욥의 가장 깊은 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장 깊은 골과 고난 가운데서 이제 이후에는 욥이 몇 번의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바스와의 대화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지만 결국 그가 다시 되찾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셨구나 라고 하는 길을 되찾아가듯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를 평안히 눕고 잠들어 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정말 쉽게 잠들지 못하며 밤새 고민하고 또 내일 아침이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부담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도 안타깝게 여겨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때로는 무겁고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하면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길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내려놓고 세상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안타까운 이들 주께서 붙드사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놓여져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은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안타깝게 먹이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 하루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